새벽 기도회를 또 참여하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참 보통 고단한 일이 아니었을 텐데 이렇게 열심을 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장영범 집사님, 김옥주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리셨고요. 심진숙 권사님, 상지인 집사님, 우리 서옥자 권사님, 김인숙 권사님, 우리 민승기, 민지영, 우리 민병현, 신용혜, 우리 권사님, 장로님 가정에서도 감사헌금 드리셨고요. 장미선 집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날 제가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 뒤에 준비된 이름 명찰표를 작성하셔서 언제라도 또 기도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마치고 끝까지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5번째 특별 새벽 기도회 믿음의 사람들 중에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키가 컸다는 뜻이 아니고요. 요한이 가진 독특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신약 시대를 여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말라기 3장 1절과 말라기 4장 5절 6절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와서 메시아를 예비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요한을 가리켜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라고 확언해 주시죠. 그러니까 사실 요한이 없으면 누구도 없는 거죠. 예수님도 없는 거죠. 구속사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열기에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크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요한 이전의 모든 선지자들은 동일하게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지만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을 직접 세상에 소개한 선지자는 누가 유일한 거죠? 세례 요한이 유일한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낸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의 삶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와 같은 믿음과 또 우리의 사명이 함께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제사장이었지만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자녀를 가질 수 없다는 건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꽤나 곤란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요한을 잉태하게 되죠. 더 정확하게는 요한의 출생이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엘리사벳과 이 사가랴, 이 가정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어느 날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작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가랴는 이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아니, 아내 엘리사벳의 태가 다친 지가 몇 해인데, 그리고 이미 자신도 어떻게 되었죠? 노인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라고 속으로 비웃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요,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그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저주를 받기도 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세례 요한의 삶이 처음부터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만을 특별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부른 모든 주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획되어 있고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섭리 속에서 태어난 주의 백성들에게는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사명이 있어?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사용하시겠어? 여러분 집에 보시면 그릇이 많으시죠? 그죠? 밥그릇도 있고요. 국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는 것입니다. 귀한 그릇도 있고요. 막 쓰는 사발도 있습니다. 쓰임은 다 다르죠. 집에 쓰는 그릇이 용도에 따라서 귀히 쓰이는 것도 있고 막 쓰이는 것도 있듯이 하지만 쓰임은 다 있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한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다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루는 일에 무엇이 요구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은 요한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셨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의 역할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과 두 번째는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또 말라기 3장 1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통해 곧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하고 그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요한의 그 열정적인 어떤 사역들 가운데요, 많은 사람들이 감화되었고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찾아와 머리를 숙이며 세례를 받았어요. 심령의 변화가 그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누구도 세례를 받으시죠? 우리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이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가 메시아임을 알아볼 수 있는 이정표가 되는 것이 요한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높이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의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리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당시로 말하면 굉장한 유명 인사였어요. 어느 날 광야에 나타난 선지자의 모습에 사람들에게 영적인 기대감을 막 불러일으켰고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영향력이 생겼어요. 사람들은 모두 저가 엘리야의 현신이다, 엘리야가 살아 돌아왔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강력하게 그 시대를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혹시 당신이 메시아냐? 당신이 그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오실 주님의 신발끈을 묶는 것조차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또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높이는 일에 그는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부름과 사명이 다 다릅니다. 쓰임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저처럼 목사로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가대로 쓰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부름과 쓰임과 위치는 다 다른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사명의 최종적인 완성은 여러분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요,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높이는 것에 여러분 집중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화를 보면 여러분 주인공이 빛나려면 누구의 역할이 중요하죠? 조연과 엑스트라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삶은 영화에서 조연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명품 조연과 같았어요. 사실 그는 충분히 주인공이 될 만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금수저입니다. 여러분, 꽃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모든 배경과 조건을 다 내려놓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광야로 들어가요. 그리고 메뚜기와 역청을 먹고 다 해진 가죽옷을 걸치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는 자신이 빛나는 삶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했다는 거예요. 마치 훌륭한 조연이 없으면 주연의 연기가 빛을 발하는 것처럼 그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빛내는 삶에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은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빛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빛은 누구세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누구십니까? 세상에 오셔서 어두움을 밝히는 빛은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나는 것은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누가 빛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빛나고 싶어 하잖아요. 왜냐하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삶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높여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모임을 하다 보면요, 빛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너무나 탁월함으로 빛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빛나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모든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높여지시기를 원했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삶, 믿음의 삶에는 자신을 부정하는 데니 원셀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동현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사명자이고 그 사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높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에 모든 역량을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적인 중요성과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세례 요한의 이 마지막, 이 최후는 사실 너무 이르고 조금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는 30살, 우리 나이로 따지면 30살 정도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순교하게 되죠. 너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당시 이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했던 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고 결국 목이 잘려 순교를 하게 되죠. 이 헤롯은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베들레헴 유아들을 학살한 그 헤롯 왕이 아니고요, 헤롯 대왕이 아니고 그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는 감옥에 갇혔고 이 순교하죠. 왜 순교했냐면 이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요한이 지적했거든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불의한 일입니다. 라고 지적한 일로 감옥에 갇히고 그는 결국 순교를 합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처형당했을 때 엘리야의 현신이라고 여겨졌던 요한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최후라고 생각했어요. 채 피지 못하고 저물었다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젊은 선지자가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희생되었다고 안타까워했어요. 분명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의 죽음은 이르고 허무하고 헛된 희생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의 죽음은 헛된 희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성하는 것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아시죠? 이분은 젊고 촉망받던 미국의 유망주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요, 그가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의 빛나는 지성, 탁월한 리더십, 정말 누가 봐도 흠모할 만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을요,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헌신하죠.
그리고 동료들과 준비해서 함께 에콰도르에 있는 한 원시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호전적이고 타 문화에 적대적이던 사람들에게 이 창에 찔려서 순교합니다. 선교를 떠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당시 미국 언론이 여러분 난리가 났었어요. 유명 언론들이 앞다투어서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요, 너무 허망한 죽음이다, 이게 웬 낭비냐, What a waste, 이게 얼마나 허무한 낭비냐라고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동시에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은요, 동료 선교사들과 또 그의 죽음을 헛된 죽음이라,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녀들을 다 데리고요, 남편을 죽였던 에콰도르의 와우라니 부족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이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 모든 부족, 이 호전적인 부족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은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어떻게 보면 실패자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모태에서 태어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가장 빛나는 삶을 살았고 가장 빛나는 최후를 맞이했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그는 한순간도 빠짐없이 믿음으로 충성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은 순교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순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완성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도 지금 모두 낭비하는 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른 새벽에 나와가지고 뭐 한다고, 체력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여러분 열심히 벌어서 나 먹고 살기에도 바쁜 이 세상에서 교회에 헌금 다 갖다 바치고, 여러분 주변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계시죠? 이게 웬 낭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겠죠. 저와 여러분을 어리석다고 손가락질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세례 요한의 마지막 외침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불꽃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아낌없이 낭비한 세례 요한을 주님은 결코 작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그 생명을 허비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 내 생명과 내 삶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지금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허비하는 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한 헌신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기 위해 계획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 가정에 두셨고 여러분을 그 일터에 보내셨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선교사로 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과 다니엘처럼 여러분 믿음의 삶으로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은 알아주지 않겠죠.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어리석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이게 웬 낭비냐.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가장 귀한 헌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그 현장 가운데에서 진실하고 거룩한 삶으로, 오늘 요한과 같은 사명으로 불타오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자리에서 좀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좀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3절로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 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주님 더욱 찬양하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우리 한 번 더. 이 믿음 더욱 굳세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세례 요한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믿음의 길을 혼자 걷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동역자들을 내 옆에 두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옆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삶에 우리가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세례 요한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높이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허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의지적인 결단으로 이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한 초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가정에 주의 복음의 능력이 부어지고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영성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은 믿음 주셔서 하나님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또한 그가 자기를 및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시고 세례 요한과 같은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드러내는 삶 속에 하나님 믿음으로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높이는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주님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허비할 수 있는 주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평가에 하나님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 주의 사명 가운데 우리가 헌신하는 주여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부어지고 믿음에 바로 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의지적 결단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부흥을 위한 초석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5일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걷게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우리 거룩한 동현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모세와 같은 다윗과 다니엘과 세례 요한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걸으며 오직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허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보이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을 순종으로 걸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깨우고 하나님 지역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주님 주목하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바로 서는 우리 동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허비하기 원하는 나의 삶과 나의 생명조차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권속들과 동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 받으실 분들은 앞으로 한 분씩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